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아마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남녀를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오늘의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당시의 사회는 분명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권리는 상당 부분 남성들에게 예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남녀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평등의 정신을 가졌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정신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머리에 가리는 것을 쓰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외출을 하거나 또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그런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또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에서도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행동이 오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은 곧 창녀를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교회가 부도덕한 사람들의 집합소처럼 보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고자 한 말이 아니고요. 오해를 피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자유가 있지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통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기억해 준 것, 그리고 자신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 참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옳지 않지만 사실 좋은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거룩함을 잃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삶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과 한국 교회가 가져왔던 신앙의 좋은 전통을 우리가 잘 이어가고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질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케팔레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나 짐승의 머리를 이야기하고요. 또 중심 인물이 되는 한 집단의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리라고 하는 말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 질서와 권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적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본성상으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존경과 순종의 차원에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남녀의 차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배시의 머리에 수건 쓰는 관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왜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일까요?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가시적인 어떤 존재,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섬겨야 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 그리스도인데요. 다른 세상의 대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섬겨야 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고도 순종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 있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여성으로 보이게 할 수도 또 노예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또 동성애자들의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노예로 이루어진 단체로 오해를 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와 문제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남자가 수건을 쓰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성은 예배 시에 수건을 쓸 것을 권면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고 머리를 민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남성 우월주의를 의미하지도 않고요. 남성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남자도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믿음의 여성들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를 줄 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질서가 없고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한 번 더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7절을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계속해서 남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바울은 창조 때에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여자가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남녀의 관계의 문제를 창조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남녀의 관계 문제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또 교회의 질서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선교적인 목적,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성경의 위대함은 상호 평등과 존중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지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여자 없이 남자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의존해 있다는 것이고요. 함께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가 일방적으로 주장되던 이 시대에는 아주 놀라운 사고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동시에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지만 동시에 남자도 여자, 즉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남자와 여자의 근본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는 모두 중요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남녀 간의 갈등이나 혐오로 얼룩져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수건 쓰는 문제와 긴 머리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외형적인 부분은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관습을 다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머리를 밀지도 않고요. 남성의 긴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남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남녀의 본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녀는 분명히 차별은 존재하지 않지만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남녀로 창조하신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는 남녀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의 문제이고요. 남녀 간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이해를 갖지 않고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예배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이런 남녀 간의 차이, 또 남녀의 본분,
그리고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관습과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견해가 달라서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게 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로 논쟁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문제로 논쟁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죠. 교회의 덕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와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교회에서 하는 전통과 관습에 모두 다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고 세상 속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 다투고 논쟁하기보다는 질서를 따르는 것이 더 은혜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에 위배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까다롭지만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의 권위와 차이 그리고 본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죠. 우리는 창조의 신앙 안에서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성경적인 질서를 따르면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녀의 이해가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서 본분을 잘 지키고 차이를 존중하는 성숙한 신앙인과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 안에서 건강한 남녀 관계와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보완하며 존중하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녀가 서로 갈등하고 혐오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입각해서 건강하고 바른 남녀 관계를 세워가게 하시고 영적 질서를 따르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차이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남녀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